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 또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으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결국에는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이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리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또 리더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상적으로 직책이 없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없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요, 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세상의 직책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며 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은요,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너무나 길이 험하고 또 이렇게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당시의 배에는요, 엔진이나 모터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해류와 풍랑을 의지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고 해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는 조금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아주 긴 거리는 그렇게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중반절에도 보게 되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그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배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요, 항상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해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시기인지 또 바람이 맞는 시기인지 그것을 꼭 확인하고 이렇게 또한 항해를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름철이 되면 항상 이 8, 9월 달이 되면 뭐가 불죠? 태풍이 불어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중해에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 시기가 마침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에 배를 잘못 띄우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배를 띄우는 것이 맞죠. 더욱이 수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오고 갔던 경험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항해를 강행하면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있으니까 기다릴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합니까? 항해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항해를 조금이라도 당기면 당길수록 그게 뭐예요? 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번이라도 배를 더 운용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로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 일자를 단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또 겨울을 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 베닉스라는 항구가 훨씬 더 큰 항구였기 때문에 그곳에 체류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억지로 또한 항해를 강행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의기양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배가 이리저리 막 표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그 가지고 있던 화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져 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정말 지금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자기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해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고 오히려 그 상황에 비아냥거리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오히려 나서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해야 되고 선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선장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배는 부서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코가 뭐라고요? 석자라고요. 여러분, 코가 어떻게 석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여지가 1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이처럼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요,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챙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에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아이 축하해 줄 마음의 여유가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잘 보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자기 몸 건사하기도 벅찬 시점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절망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곤경에 처했는데도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또한 아픔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해주며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될 영적인 리더십이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렵다고 생각이 고립되고 마음이 고립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비상구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과 헤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로 의기소침해하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고립시키고 혼자 더 우울증에 빠져드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삶의 희망을 더 짓밟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로 한번 망가졌는데 다시 한번 그런 태도로 2번 망가지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자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습니까? 네, 이 희비가 교차되는 주간이었죠. 왜냐하면 이 수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딸이 이번에 수시로 중앙대 약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자녀들이 좋은 진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먼저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먼저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발표가 나니까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번에
수시에서 안 됐다고,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이 왜 미안해 하냐고, 목사님 뭐 저한테 미안할 거 없다고, 목사님 가정의 자녀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미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중앙대 약대 그렇게 보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정말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화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거절했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밥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그게 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세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빠져서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합력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이시죠? 어렵다고 자꾸 의기소침하면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변 사람을 돌아보려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다른 사람을 여러분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다고 거기에서 후회하고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만 더 낭비하고 마음만 더 상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일은요, 여러분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분명히 선장과 선주에게, 백부장에게 항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비난과 원망과 또 분노를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관계를 더 힘들게 하고 상황을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답답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비난과 원망과 분노 폭발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현실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과거를 탓한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안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 촉발되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세계 정세상 미국이 이참에 러시아 힘을 빼고 또 중국을 도전을 물리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이자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서민들까지도 지금 시름시름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탓하고 원망한다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탓해봤자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책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또 자신들이 왜 애굽을 떠나왔을까 자신들이 후회를 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소위 우리가 주자학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성리학의 한 갈래인 주자학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자라는 의미에서의 주자학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변에 나누어 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인생이 가벼워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움켜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에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여행을 할 때도요, 이 베테랑과 초보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초보자들은 짐이 어때요? 많아요. 아예 한 살림 차려서 갑니다. 거기 가서 뭐도 없고 없을까 봐 그냥 집에서 바리바리 다 싸요. 입을 옷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입을 옷을 종류별로 다 챙기고요. 심지어 그냥 드라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살림 가득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짐이 많으면요, 항상 이 이동을 할 때에 있어서 짐을 어딘가 맡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동선을 짜는 데 있어서도 어디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고 짐을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제한받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베테랑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주 짐이 간소해요. 그냥 가방 하나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필요하면요, 사서 조달하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거기서 입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이건 좀 기념하고 싶다 하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때 이렇게 했지라고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나중에 회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다니니까 여행이 힘들지 아니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날 때에요, 오히려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한 버릴 줄 알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랐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따랐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간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의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함께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너무나 문제가 힘들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거를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때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도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글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도 정작 당사자만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보고 죽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릴 줄 알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찾고 또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만 있어요. 예산 합의도 못하고 또 내년도 민생과 관련되어진 정책들을 빨리 결정하고 국민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그냥 싸우니까 여러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봐도 암울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봐도 너무나 정말 암울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구와 관련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여러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같이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추월당해서 더 뒤로 퇴보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나라와 그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없어요. 다 위기 순간에 있었지만 우리 기도의 선배들이 생겨났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오히려 시대가 바뀌어지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서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위로와 소망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평상시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이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금요 기도회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철저히 잘 되어진 것 같아도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어그러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도우셔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도 보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군대라는 존재는 언제 필요한 거죠?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존재이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보면요, 군인들이 늘 뭐 합니까? 훈련을 거듭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 부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저 부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대로 몸에 배어진 대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려면요, 늦는 거예요.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계획을 짜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훈련을 해서 몸에 익어져 있어가지고 딱 직감적으로 그 상황에 순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위기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극한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시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러가지 많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